열왕기상 2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너무 넘어가고 싶은 경계, 그것은 생명선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은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지 않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와 가장 부강하였던 때라고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때가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여인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이를 하나 갖게 됩니다. 이 만남 자체가 죄악된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생긴 아이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참 나빴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 혼자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군이 뒤로 빠지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윗의 가장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다 보니까 다윗은 요압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그 전투에 참석했던 모든 군인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소문도 분명히 그렇게 났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와 다윗이 다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서자도 이런 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것을 걱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죽게 되면 솔로몬의 통치의 건강함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제거하지 못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집안의 가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될 때 그 원한이 있었던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을 집어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자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쌤통이다.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낙선하게 되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신나하곤 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였습니다. 돌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가장 힘들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 생각하는 대로 다 흘러가던가요? 완전히 패망할 것 같았던 다윗이 전쟁에서 역전하며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시므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시므이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때 용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할 때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아갈 때 말입니다. 이 말은 시므이가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는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윗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자기가 힘께나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여전히 힘을 쓰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만 되면 또 솔로몬에게 돌을 던질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근데 대단히 지혜로운 명령이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지혜스럽게 예루살렘에다 집 짓고 거기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고향에서 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가 건넜던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슬퍼하며 그 기드론 광야를 건너자마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시므이는 마음껏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였던 그 경계, 시도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기드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드론은 어둡다, 그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지 않은 작은 시내입니다.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시내입니다. 그러나 아주 쉽고 작은 그 기드론 시내는 이제 시므이에게는 죽고 사는 생명 시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등극하고 혹이나 아버지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던 시므이는 이 솔로몬의 제안이 솔깃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산이 뭐 그렇게 많은데 예루살렘에 큰 집 짓고 살라고 하니 큰 집 지은 다음에 노후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므이는 당시 왕정 국가에서 기드론 시내 밖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드론 시내 안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기드론 시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드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을 고비에서 산 시므이에게는 생명선입니다. 그는 앞으로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므이가 그 생명선과 같았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당시 종은 제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종을 잃어버린 것은 재산적인 손해고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은 시므이에게 필요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족함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지만 거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삶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건너는데 작은 시내이기 때문에 건너가는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종들을 데려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서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평생 하루에 몇십 가지씩 과일을 먹어도 다 먹을 수 없는 모든 과일을 다 먹고 살았습니다. 종류를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것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못 먹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동물들 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갔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름은 호랑이다라고 하면 그 동물은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구분되어지는 유일한 경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내가 저것을 먹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경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꼬여갈 때 그 꼬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에서 영생으로의 생명선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선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 믿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을 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오랜 리더였던 제리 브리직스가 쓴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선에 들어오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1,000명을 동원했던 그 기드온 밖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은 그를 죽이는 생각일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죽을 사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시므이는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생명 시내인 기드온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했는데 그것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므이는 왜 생명선인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까요? 39절에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무리 밖에 나와 한 번만 고향 방문해달라고 하고 친척들 중에 네 조카 이번에 결혼하는데 네가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딱 끊고 은혜로 살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심은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종들이 도망갔다라는 말에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년 동안 지켜왔던 견고할 것 같았던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잘 알게 됩니다. 교회법도 잘 알게 됩니다. 기도도 잘 알게 됩니다. 예배도 잘 알게 됩니다. 교회 정치도 잘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그를 망가뜨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종교적인 괴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3년 동안 사람들 보기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눈 감고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깥으로 나가는 구멍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익숙해지고 다 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3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시간이 가는 대로 기독교인 중에 용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나는 기도가 잘 되다 이럴까? 왜 나는 다시 돌아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해는 졌는데 훈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겨보겠다라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 선을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늘 똑같은 일이 인생에서 반복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늘 죄 때문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저주를 끊으려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3년 동안 주심했는데 그것이 몸에 배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여전히 기드론 시내밖을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습니다. 교회 다녀보니 별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나 안 짓나 이 세상 돌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만 바보 같으니까 하다가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차이가 없지만 훗날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는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자신을 더 이상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효도받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자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은 운동 경기장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운동장에 그려진 생명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줄은 생명줄입니다. 운동선수는 그 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그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구름처럼 증인들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므이를 쳐다본 눈처럼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선 안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담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마지막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1992년 바르셀로나 400m 경기에 출전한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선수의 경기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선교단체에서 편집을 하였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up.
저는 그냥 혼자 보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레이먼드가 아름다웠던 것은요, 그가 그 경기장을 밖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중들이 그에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던 것은 그가 그 경기장을 벗어나지 않고 완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인대가 끊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고통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너무나도 불같이 뛰어나서 뛰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들어서 걸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의 반복길에 어느덧 저쪽에 결승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기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의 경기를 같이 뛰셨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손을 흔드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